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다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흘린 말씀 중 귀하시기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주기도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6월을 맞이하여 첫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주시는 능력과 주의 주시는 풍성한 은사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고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성시교도 99번 나라사랑 1번을 같이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획을 세우시며 민족의 세상을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오후라고 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어민들을 구워 닦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인지어서 스스로 나를 사랑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고 그들의 영을 상에서 운동하시며 그들의 위에 그들을 받으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끝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인균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된 예단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에 올라 예배하지 못하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나 그렇지 못한 심령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았으나 또한 자범죄가 있사옵나이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세상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학장로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또한 지체된 우리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신데 각각의 은사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버지의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화평과 희락이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이여 하늘의 양식이 충만한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실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또한 늘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시죠? 네, 사도신경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 안에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말씀이 이제 18절까지 연결되어집니다만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큰 집이야, 너네는 작은 집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보통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큰 집 다니고 너는 작은 집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는 작은 집이고 너네는 큰 집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제 이거 잘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기독교가 생겼냐면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천주교는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사도들에게, 특별히 그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계승이 되고, 베드로에 의하여서 또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있는 교황에게 계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어서 그들만이 죄를 면하는,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성경보다도 무엇이 더 위에 있냐면 교황의 말이 우선,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교황이 신년사를 하는 내용이요, 모든 천주교의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왜 천주교의 성당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아시죠? 헷가닥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정목사도 가끔가다 그렇거든요. 어떤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고 있다가 어떤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좋은 일이 있다 나빴다, 계속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때요? 베드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거예요? 불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고 기분 나쁠 때는 구원 못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거다? 하나님 위에 세워진 거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다. 말씀 위에 세워진 거다. 이거를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가이사는 뭔지 아시죠? 로마 황제의 이름, 그렇죠, 호칭을 부를 때에 가이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도시,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황제의 도시, 황제가 명명한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라고 하면 의뢰의 조성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곳곳마다 황제의 우상이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그 왕들은요 자칭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아들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잇는 그 태를 하나님이 치신 것은 바로 자체가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옛날에는 왕을 다 신으로 해가지고 여겼고 그래서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도 가는 곳곳마다 다 가이사 황제를 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사람들이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이 이 황제의 동상들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이 왜 데리고 가셨을까? 이유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부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나, 예수님의 교수법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장터에 노는 비유,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등불이다,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물 비유, 건축자의 비유 같은 것들을 이러한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고 있고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이게,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육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금방 깨달아지고 쏙쏙 들어오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남게 되어진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던지신 모든 질문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치셨던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그들에게 확실히 분명하게, 그 다음에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다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쭉 살펴보면 16장 15절까지 쭉 살펴보아도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으러 왔어. 나는 다시 그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고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으로 보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거의 3년 6개월의 사역이 마치는 그 시점이니까 막 끝마무리에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여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 또한 많지 않은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왜 이 지방으로 여행을 오신 것일까? 그것은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정말 무언가를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해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신 발걸음은 가벼운 여행이나 탐방이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 무언가를 심어주시기 위한 극단적인 정말 예수님의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처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황제의 동상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동상 옆에 예수님이 서시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황제의 동상과 예수님의 동상을 번갈아 보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황제 동상 한번 보고 예수님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잠시 후에 나타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답변해야 할, 제자들이 답변해야 할 질문이었던 거예요. 또한 장차 주님과 헤어진 후에 그들의 주어진 신앙과 사명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답해야 할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은학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답변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방문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실물, 황제의 우상을 보여주면서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이죠.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라는 질문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물교육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데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의 차이점, 대비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메시아를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하고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눈에 보이는 황제보다 나를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따르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바꾸면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이걸 바꾸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든. 여기 황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유혹이 있다 손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까 제가 21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신앙 고백을 지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천주교처럼 앞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떤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유대에서는 종교, 그렇죠? 아주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셨으면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표적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좀 약간 그렇죠. 질문이 약간 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뭔가 모함하고 음해하려고 비꼬면서 던진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수많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은 하나도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는 당신을 우리가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메시아로는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문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한 그들을 가리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표적은 어떠한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초림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아주 누누이 강조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해서부터 그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여서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서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올 거다, 어떠한 방법으로 올 거다,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거다, 어떻게 살 거다, 어떻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예수님의 일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견주어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오심을 누구보다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지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맨날 책상에서 10시간, 20시간씩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한낱 장식품이요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무엇만 구하냐면 표적만 구하는 표적. 그렇죠? 제가 지금 무엇과 무엇을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건지 아시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증거만 보여달라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안 보여주셨어요? 무려 언제부터요? 1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표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표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3절과 4절의 마지막 절의 4절에 보면 그렇죠?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구약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보여주는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맞습니다. 기독교는 또 기적의 종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기적은 보편적인 것이다. 일상인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적은 상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적의 종교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다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기적의 일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우리는 기적의 종교, 신비의 종교, 축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신앙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무엇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나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 위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기초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걸 잘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요 질서를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게 이제 예수님이 6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앞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 그리고 능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오는 축복을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케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표적을 따르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1.1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요, 어떻게 해요? 기적은 무엇과 같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몽학선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이나 신비한 것이나 어떠한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은 바로 무엇과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박 겉핥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냥 외형적으로 조금 아는 정도,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어떻게 해요? 깊은 뿌리를 내요. 그래서 그 뿌리에 점점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하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말씀에 기초하시고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해야 돼. 신앙 고백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예배 때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동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고 어떠한 신앙 위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게 하셔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말씀처럼 저들의 신앙 또한 주님 만날 때까지 온전히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더 강건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한가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그게 감사함이 당신아니라.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의 사로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손흥민 어떤 분이 언제 타고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운행을 할 수는 있는데 안전하다고 제가 느껴지질 않아서 운행을 일단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예, 용서하시고 잘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거라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잘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의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서 운행을 하려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시고 드려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끝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종들을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충만케 허락하셔서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세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이 은총들을 저희들이 맛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으로 남은 생애를 채워내는 우리 운학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들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에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가 이미 드리기 전에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요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맞춤으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저들의 남은 생애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운학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남은 생애를 말씀 위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저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해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이시는 나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